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회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 되어지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구분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공간, 즉 위치에 따라 교회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교회는 무엇이고 천상교회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지상교회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상교회는 천상, 즉 하늘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 교회는 이렇듯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 되어지는 거지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공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있는 교회로 그곳에는 어떠한 모순도 부조리도 문제와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문제, 부조리, 갈등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현재 현존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히 이르는 것은 천국, 즉 천상교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인즉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여 모순과 부조리,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천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지상교회에는 문제, 즉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만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패배한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교회를 찾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교회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인 지상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무나 문제의 크기, 즉 심각성이 아니라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어요? 실망할 게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니까요. 이건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더욱 쉬워요.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문제, 실망스러운 모습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땅에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왜 저래?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나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피죠. 더 심각하게. 맞아, 쟤 이상한 애야. 쟤 원래 저래. 라는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천상교회를 원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 어리석은 기대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한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확인해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되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음식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굶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굶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원망을 하긴 했지만 어떤 식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비난하듯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듯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이의를 제기하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매일의 구제, 즉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이 구제라고 하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을 누락시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었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의 문제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실수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모자라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난 참 자격이 부족해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정말 완전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들도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에게 주는 위로가 되게 있었어요. 범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한 거죠. 그것도 제외된 거예요. 한 끼를 굶었다라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텐데 여러 차례였겠죠. 여러 차례 음식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고, 어쩌다가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12사도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보냈어요? 접대하는 일. 여기서 접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할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할 무렵 교회의 모든 행정을 누가 도맡아서 했습니까? 12사도들이 도맡아 했거든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을 사도들이 다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사도들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헬라파 과부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음식을 분배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면 오해도 풀 수 있고 상한 마음도 정리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주동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잘 확인하지 못해서 받아야 될 음식을 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절에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몇 사람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던 회의를 급하게 소집하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의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고에도 없던 회의를 급하게 사도들이 소집한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몇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모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세울 것을 요구하지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을 직접 해서 택해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위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선출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7명의 사람들을 그 중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뽑아서 선출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했어요. 7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가 세우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런 방법은 성경에서 유래가 없는 매우 생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한 방법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직접 7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야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세우라. 7명의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해서 세우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한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웠죠?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 한 제자를 어떤 방법으로 세웠습니까? 11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자격에 부합하는 요셉과 마띠아 2 사람을 우선 후보로 세우고는 마지막에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 사람을 후보로 세웁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 안에 부합되는 사람이 2 사람이 있었는데 그 2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할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야 될, 이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장면이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우고 기도한 다음 제비를 뽑은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만 보아도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 이 과정을 보면 그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의 전통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들을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사도들이 후보자들을 세우고 그 후보자들 안에 어떤 사람을 7명의 사람들로 구제와 봉사의 역할을 맡을 사람으로 뽑을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게 맞죠. 수순상, 지금까지의 관례상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제비를 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도들에게 완전히 다 맡겨버렸어요. 일임했어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방법을 바꾸고는 그 중요한 일을 성도들에게 그냥 다 맡겨버렸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왜 사도들이 해야 할 것 같은 이 일을 성도들에게 다 일임했을까요? 이전에 없던 관례예요. 이전에 없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경의 제비를 뽑는 방식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제비 뽑는 방식이 없어졌어요. 성경에 언급조차 없어요. 무엇을 할 때 제비 뽑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비를 뽑는 방식, 사도행전 1장이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장 이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 안 나온다고요? 제비를 뽑는 방식이 성경에 거론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지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일했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철저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직접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지 않고 그 일을 성도들에게 맡긴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맡겼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안에 계시며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동일하게 계시고 누구를 통해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사람들을 선출하고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그 일을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 구약에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서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도 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제비를 뽑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 구절을 찾고 확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요. 무엇에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철저히 의존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가정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신적인 게 돼요. 미신적인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뽑는 제비 결과와 내가 뽑는 제비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증명할 거죠? 똑같은 일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르게 뽑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게 있냐면 총회 같은 곳에서 임원들을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후보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한 거냐라는 거죠. 그게 과연 정말 성경적인 거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이런 방식이 거론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볼 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랐거든요. 아, 정말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끊임없이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되시고 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7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기되 다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알아서 해 라고 그냥 맡겨버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조건이 뭐예요?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한다. 세우라고 요청하면서 제시했던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냥 아무나 세워. 아무나 후보자를 세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말이 돼? 여리고성을 돌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웩 하고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어? 라고 누군가 반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았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겠죠. 저 말이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상식과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7사람을 택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충만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못 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으로 사도들이 요구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지혜의 충만함이었어요. 지혜의 충만함. 여기서 지혜의 충만함이란 별개의 조건, 첫 번째 조건과의 별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가 뭐예요? 지혜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지혜로도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곧 지혜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분이 어떤 영이시라고요? 지혜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의 내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아니라 이건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요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적인 조건은요,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다 자기 주관이에요. 나 성령 충만하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다 자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증명되어져야 돼요. 나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만 얘기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도 얘기했다고요? 외적인 조건도 얘기했어요. 그 외적인 조건이 뭐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두 가지의 소명을 이야기해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에요. 그 소명의 확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냐? 이게 있는 사람은 무엇도 동반해서 있어야 되냐면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내적인 소명이 외적인 소명이에요. 외적인 소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에요. 누가 맞을까요? 지금 여기서의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 맞는가? 사람들이 날 그렇게 안 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시력의 문제지. 아니요. 자기의 영적인 시력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 성령으로 충만해. 난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믿음이 좋아. 착각이에요. 그것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그래서 한 가지 내적인 조건만을 요구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부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은 여러분 상충하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아요. 대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충분하다면 내적인 조건도 충분해야 돼요. 내적인 조건이 충분하다면 외적인 조건도 충분해야 돼요. 이래야 진짜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느 것 하나는 되는데 반대로 어느 것 하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에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조건도 안 돼요. 그거야 목사가 모를 수 있다 쳐요. 근데 외적인 조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목사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맞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난 내적인 조건이 맞나? 내가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맞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재정을 너무 잘 봐요. 재정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재정을 잘 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뭘 했냐면 투자를 했어요. 교회 재정으로.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장로님 우리 어디에 이 재정을 좀 더 잘 투자하면 장로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진짜로 그 재정을 가지고 막 투자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처럼 막 투자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일이 터져버렸죠. 투자한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헌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구속되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해임당하고. 인간적으로 되게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 맞죠? 그래서 뭔가 일도 뭐 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모략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신 거죠.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전담한 7사람을 성도들에게 세우도록 한 진짜 이유예요. 성도들을 세우세요.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세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사람을 세우도록 한 진짜 이유. 진짜 이유. 그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친히 맡기신 일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친히 맡기신 그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누가 지금 사도들에게 요구한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야 이게. 그 일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사람을 세우도록 성도들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될 자기들이 다른 역할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수도 했고 잘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반복이 되어지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로 자기들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영역과 역할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구제와 봉사의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이 있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제와 봉사를 맡은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안 해도 되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더 주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떤 걸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하는 일?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에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그것들을 또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역할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7사람과 같은 사람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포츠로 말하자면 축구 선수가 나는 공격수예요. 그런데 자꾸 공격수가 골키퍼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골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려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게임은 지게 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엉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막혀진 역할, 미드필더면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골키퍼면 골키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최전방 공격수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것을 지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역할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나 저 역할 해야지. 나 저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역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누가 더 높고 낮고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가톨릭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거긴 하이어라키잖아요. 교황으로부터 사제까지 철저히 계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할, 직분을 주신 것은 계급을 나누려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전자는 후자를 존경하고 후자는 전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사람은, 사도들은 봉사하는,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4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눈이나 귀, 코, 입, 장기, 땀구멍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교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냐면 이 역할을,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역할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접받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니? 관심을 가져주지 않니? 신경을 써주지 않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긴 바꿔 말하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 올 한 해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맡겨져 있는 역할은 뭐예요? 아빠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식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역할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서 나뉘어진 역할들이 나름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역할을 논할 것도 없이 내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